네, 9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란 제목으로 로마서 11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화가 윌리엄 블레이크의 말입니다. 자비와 사랑 그리고 동정심이 있는 곳에 신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비와 사랑, 동정심이 없는 곳에는 신이 안 계신다 이런 얘기지요. 네, 자비와 사랑,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주님이 임재하시게끔 합시다. 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은 전에 그 주일 설교의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여러분이 잘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절 깊도다로 시작하죠.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자신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신비를 설명합니다.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해진 것은 일시적이고 이방인들이 충만히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교만해지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구원의 잔치에서 사실상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비집고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온 거죠. 이방인들은 또 바울이 또 이렇게 두둔해 주겠다.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겠다 해서 이제 구원의 은총은 우리들이 독점한다 라고 옛날의 유대인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의 불순종, 즉 유대인의 불순종이 아무리 심해도 이 유대인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복음에 대해서 불순종해서 현재는 하나님의 원수로 여겨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즉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유대인 모두에게 임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이방인들도 한때 불순종했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자비를 얻었고 이제 이스라엘도 결국 자비를 얻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두를 포함한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 아니었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을 텐데 또 유대인들은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유대인하면 이가 갈릴 수도 있는데 근데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도 구원받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불순종과 완고함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비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편에 서긴 했지만 유대인을 구원의 잔치에서 배제되는 저주받은 존재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본인이었습니다. 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것도 자신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돈멀루의 붐비는 우회로라는 책이 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수천 달러 빼돌린 한 젊은 직원 이야기입니다. 자, 사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이 사람 모든 게 다 드러나서인지 이실직고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러자 사장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자네를 그대로 일하게 해준다면 앞으로 믿을 수 있겠는가? 앞으로 믿어도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젊은이는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물론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실 이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근데 사장이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자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네. 일을 계속하게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네. 이 회사에서 유혹에 넘어갔다가 자비를 받은 사람이 자네가 두 번째야. 첫 번째는 나였지. 나도 자네와 같은 실수를 했네. 내가 자네에게 베푼 자비는 내가 받은 자비와 같네. 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자신도 자비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교만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서 멀어지는 우리인데도 그 모든 길을 통하여 오직 자비만을 예비하신다니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하심에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한없이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에 이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 2007 주의 자비가 내 여호와,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으로 매일 아침 은혜의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 7시에 성경 공부 2학기 개강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있어요. 자, 여러분 주일에 뵙겠습니다. 새벽 성서 읽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